오늘은 물 위를 걷는 자 베드로 강의 6번째 시간이죠. 헷갈리시나요? 네, 6번째 시간 물 위를 걷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풍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3주째 풍랑 속에 있는 상태인데요, 무려 8시간이 넘는 시간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배는 정말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도체가 극도로 그들에게 위험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상황, 풍랑이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풍랑이 두려울 때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랑이 두려울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풍랑이 두려울 때 혹은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폭풍우도 두려운데요,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지금 생겼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좀 원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그들은 풍랑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풍랑 속에, 안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풍랑인데 갑자기 저기 멀리에서 물 위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유령이라고 직감적으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유령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그 전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풍랑도 두려웠지만 풍랑 위로 걸어오는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를 맞이하자 그들의 편도체는 극심하게 고통을 느끼며 두려움 신호를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실질적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령이 자신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일까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셨고 제자들의 배는 폭풍우로 말미암아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먼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로 평안을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신앙인을 가까이서 만나보면 그들의 말이 먼저 믿음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이야기들도 많고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의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말로 이미 승리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승리하라. 네, 말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도 이 풍랑이 있는 곳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전에 이미 말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부터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처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니, 이 말은 나다 이렇게 표현한 말은 바로 내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은 무지무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크지만, 그러나 내가 이 문제보다 크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문제보다 크고 문제보다 큰 내가 여기에 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폭풍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이 본질적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을 만나거나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일을 걸어갈지라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수없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 해줬습니다. 교회 기도하느라고. 어느 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의 한 부분을 떼내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참 내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산 것 같고 쟤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명령해 주셨으면 시온의 대로를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다는 확신은 없는데 기도를 이제 다 멈추고 제가 읽고 있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런 글이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오면서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해결해보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해결해보라. 믿습니까? 네,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해결해보라. 두 번째 보니까 장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아라. 장부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아라.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세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을 도와주신 횟수를 세어라.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덮고 정말 소리내서 외쳤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이 말은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지. 제가 제 입에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나의 문제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될 대로 되라지였습니다. 지금 내 형편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주께서 가까우신데 뭐가 걱정이야? 될 대로 돼.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위대한 왕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무려 52년간 통치를 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52년간 통치를 할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의 통치를 보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뻤는데요,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통치를 하는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의 마음속에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성군이 없어졌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왕이 누구다 이거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없어도 무기가 이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사야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을 통치하는 이 땅의 왕이 죽었을지라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지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의 보좌는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죽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외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풍랑은 나의 기적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풍랑은 나의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네, 우리는 풍랑이 오면 풍랑만 쳐다보며 넘어지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하지만, 저의 인생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의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고,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풍랑 가운데 하나님 더 가까이 계셨고,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은 나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기가 막힌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다 놀랐는데, 놀라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전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등장하여서 28절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풍랑입니다. 8시간이 넘도록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 주님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이제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상적 기도인데 베드로는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기도,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은 다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해결될 것이라면 이제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엉뚱한 요청을 하자. 야, 정신 좀 차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이 잠재워지는 일이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요청 앞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야,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 물 밖으로 배에서부터 뛰어나와서 물 위로 와. 근데 그 말을 믿었습니다. 2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그다음 뭐예요? 물 위를 걸어.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제 심장이 뜁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멋진 찬양을 해줄 때 저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뜁니다. 원래도 뜁니다. 더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바다를 잔잔하시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의 한복판이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베드로는 드디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발을 물 위로 얹었더니 그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었던 유일한 물 위로 걷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렁이는 물이 반석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명령처럼, 이 일렁이는 풍랑이 있는 곳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발을 옮길 때에 그 물이 반석이 되어 물 위로 걷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뭐였죠?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비행기를 탄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는데 왜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도 예배 드리는 1시간 10여 분 가운데 이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것입니까? 육교를 건너가는데 이 육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육교를 건너가셨습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률입니다. 확률이에요. 그리고 경험의 축적입니다. 확률이고 경험의 축적이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상대적으로 풍랑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배 안이 더 안전한가? 아니면 진짜 위험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풍랑 위가 안전한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예수님 없는 배 안, 예수님 계신 풍랑,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률에 우리의 도전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 뛰어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 걸어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내 운명을 걸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비록 눈앞에 풍랑이 무시무시해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밖에
풍랑은 무시무시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니 나는 저곳으로 갈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계신 그곳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으로 뛰쳐나왔고 물 위로 걷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러워요. 저에게는 왜 그런 용기가 없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닮아서 확률로 인생을 살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과학 실증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확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확률을 의지하고 산 최인승의 삶도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 저의 인생 가운데 뭔가 좀 멋진 일, 저의 인생에 뭔가 더 근사한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풍랑을 걸을 때였습니다. 비록 그곳이 풍랑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그 풍랑을 한번 걸어볼 때 더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런 근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만 살지 마시고 풍랑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근사하고도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서 가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확률이지 믿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당신은 무모해? 아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모한 걸음도 걸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서 가는 것은 확률이지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도전하면 믿음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도전 안 하고 매일같이 배 안에만 꽁꽁 있으니 나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물 밖으로 나의 발을 내딛기 시작해서 한두 번 내딛은 나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으로 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나 없는 배와 나와 함께한 풍랑 어디를 선택할래? 네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그 배 안에 있을래? 아니면 위험해 보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 너 올래? 그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래? 예수 없는 돈? 예수님 계신 가난? 예수님 없는 해피? 예수님 계신 선택적 고난? 예수님 없는 배? 예수님 계신 풍랑?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풍랑이 일어도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래라는 그 다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 위를 걷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